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 사역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사도들에게 사역을 또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을 때부터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도 일어나서 사도와 장로들이 그 문제를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하죠.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처음에 섰다라고 하며 고넬료 집안에 간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때 지금 이야기하는 조건과 자격을 고넬료가 갖추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도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내가 복음을 그에게 전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우리도 질 수 없었던 짐을 저들에게 지우려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을 하죠. 여기에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을 것을 이미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만 요구하자라고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또 다른 율법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고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은 고넬료와 이방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에게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닐 것인데 다만 이것은 하게 하자, 편지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문제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이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다투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국가와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 사람의 머리대로 세금을 매겼는데 그 세금을 뭐로 납부를 하냐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으로 납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글귀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신이고
지금의 황제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조차도 신으로 섬기며 황제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을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는 나라였는데, 그 온 국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를 바칩니다. 그렇게 바쳐진 고기가 어마어마하니까 다 어디로 나오냐면 시장으로 다 팔려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제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라는 문제가 교회 내에 이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한참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 시대 말고 사도들 시대 말고 그 한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 이유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이니 그것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해해야 하고 지키려 했던 수준에서 조금 더 진전이 된 것이죠.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신, 거짓 신에게 바친 거니 그냥 돌 위에 고기가 올라간 것과 뭐가 다르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런 문제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또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다니엘과 세 친구 정도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할 수 없다며 고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은 없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죠. 이 두 부류 다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안다고 하면서 먹어도 되지 뭘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것이 너한테는 괜찮은 것이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가 되고 시험이 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 해왔고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 하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네에서 저 사람 교회 다녀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기대를 합니까? 주일에 일 안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할 겁니다. 또 주일만 되면 아주 좋은 옷 차려입고 다른 곳 안 가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를 할 겁니다. 또 이것도 있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담배를 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술을 마시는 것이나 담배를 피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지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오직 모든 죄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또한 지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주의를 지키고 술을 의지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유년 주일 학교 때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와 신앙 수준에서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심이었고 그러한 것을 절대로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당시에는 주일에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돈을 쓰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버스를 돈 내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안 돼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올까요? 지금처럼 교회에 봉고차가 다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면 주일에 교회 걸어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주일날 돈은 쓰면 안 되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요? 전날 토요일에 버스 타고 교회에 와서 자요. 그렇게 자고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날 밤에 집에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가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타니까 또 주일 밤에 교회에서 자고 월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첫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분들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과 예수님을 믿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요구하는 구별은 너의 인생은 네 것이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정죄용으로 쓰라는 게 아니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을 정죄하는 것을 천재적으로 잘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흠을 아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아주 말을 잘해요. 그것도 아주 잘 퍼뜨립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잘 만들어요. 아주 천재적으로 잘 만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내 주위에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구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을 갈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내 곁에 온갖 흠과 점이 많은 사람들만 두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 같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남을 잘 정죄하죠. 예전에는 이런 정죄가 있었습니다. 아무개는 주일에 뭐 사 먹었대요. 꼭 교회 앞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슈퍼가 있었어요. 그 슈퍼에서 제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나씩 사 먹으면 선생님 누구는 과자 먹었대요. 또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이 남을 정죄할 때 아주 즐겨하는 정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아무개는 기도할 때 눈 뜨면서 했대요. 저도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아무개가 기도할 때 눈 뜬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바보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했죠. 기도할 때 눈을 뜬다고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눈을 감는다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런 저런 것을 정죄할 수 있는 법으로 삼아 버립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삶에서 여러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헌신을 하다가 지쳐서 간혹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젊은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보기 싫으니 나는 저럴 바에는 아예 안 할란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욕하면서 봉사를 해? 안 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저렇게 교만을 떠느니 차라리 나는 기도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난 겸손하게 살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받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을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일을 했느냐 자기 의로 했느냐 이것은 각자가 알아서 책임질 일이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할 말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사 먹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 다른 날보다 더 잘 먹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한 것이면 잘하는 것입니다.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각자의 신앙대로 열심히 살아내야 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진심,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내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모든 성도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고 있죠.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본래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려고 하죠. 그래서 그 기대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일, 그러니까 좋은 날을 택하고 그 날이 언제인지를 점을 치려 가고 올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잘 될지를 생각하며 요리조리 찾아다니고 요즘도 신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신문에 보면 매일매일 운세가 나오잖아요. 내가 양띠니까 양띠가 오늘 어떻게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사고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어떤 주술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결정을 맡기는 것이 더러운 것이죠. 사람의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죄가 될 것인데 부적에 기대고 날짜에 기대어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 라고 바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에 더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흘려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터가 안 좋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시대가 이래서 내 팔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죠. 집안에 어떤 물건을 들여놓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한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엉이나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을 봤는데 거기서 물건을 파는데 희한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부엉이나 황금 거북이가 예뻐서 얼마든지 집안에 둘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것을 두면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둔다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죠. 새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분별하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찾고 시간을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할 것인데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로 들기를 술 취함을 예로 듭니다. 술 취함을 방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도덕적인 뜻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술을 먹으면 아무런 기억이 없는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방탕이죠. 그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그 시간이 그냥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늘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죠. 매 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든 힘에 넘치는 일을 감당하든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로 부름을 받았기에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정죄하면서 살기보다 내게 주신 것과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0절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으론 할 수 있는 것들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 또한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피채 먹는 것,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서로 간에 논의할 때 우리도 피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유대인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니 우리가 피채 먹는 것은 금하자라고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을 구원과도 관련이 없고 격가지와 같은 것들로 시험에 들게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한 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름은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정체성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죠.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통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헛된 것을 바라며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방탕하게 씁니다. 하지만 신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죠. 새 사람이니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할 의무, 또한 그러한 의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기가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얼마든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신이 들 때마다 내가 처한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 보냄받았는지를 알고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으니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형제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하는 게 사랑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형제를 사랑하시고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